제 이름이 신구잖아요. 역사 시간 제가 제일 괴로웠어요. 애들은 뭐 별거 아닌데 뭐 장신구가 나온다든지 김구 선생님이 나오면 저만 쳐다보고 막 웃는데 요즘 같아서는 너무 썰렁한 그 광경인데 제가 어릴 때는 또 별거 아닌 걸로 웃었어요. 애들이 문화생활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가 너무너무 싫었고 국사가 너무너무 싫었는데 신학대학교 가니까 또 이름이 좀 써먹을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소개할 때 신약 구약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니까 김신구 생각해라,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제 이름은 믿을 신자의 구할 구자, 하나님이 너를 구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버님께서 할아버님하고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3대째 믿음 가문이고요, 2대째 목회자 가문인데,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 어려운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목사지만, 신학 박사지만, 하나님은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좀 알 수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MBTI라면 아마 I형 같아요. 암만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I형이구나. 근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글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책에. 성경책에 다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하늘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말씀을 하실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시간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I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7막 드라마 얘기를 좀 요청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에 신광교회 오셔가지고 전도하셨는데, 또 예담교회도 꾸준히 개척하시고 전도하실 텐데, 복음 전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전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지극하면은 도를 전한다는 말인데, 올바른 진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데 복음 전파라는 것은 올바른 도를 전하는 것인데, 복음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복된 소식을 다르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식은 들으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 기뻐야 된다는 거죠. 들은 사람도 기뻐하고 전하는 사람도 이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전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뭔가, 그 안에 있는 알맹이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막 들었을 때 심장이 뛰게 만드는 소식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었을 때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 잊을 수가 없어서 평생 그 기쁨이 내 기억 속에, 내 정서에 남는 거, 그리고 이 기쁨이 너무 벅차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로또가 1등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 말 안 할 수 있을까요? 말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복음에 대한 기쁨의 가치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한순간 뭔가 횡재했다는 듯이 뭔가 우리 삶을 큰 변화나 이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때로는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아주 미세하고 점진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점진적인 역사는 한순간 엄청난 폭발적인 기쁨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뇌를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기쁨인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혼돈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진정한 영생으로 걸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이 뭔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왜 기쁜가?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쁜 이유는 자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회복이 있는 기쁜 소식에는 언제나 고뇌를 동반하고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동반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속에 성찰 속에는 눈물이 있고 자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그런 기쁜 날이 있죠. 1945년 8월 15일 엊그제잖아요.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됐던 날. 1953년 7월 27일 비극적인 전쟁을 멈춰서 정전의 날이 됐던 것. 이처럼 해방과 평화가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서 우리 문제와 연결시킨다면은 경제적인 채무 문제라든지 건강, 인간관계, 가족, 학업 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억눌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정한 복음은 이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온 실제적인 소식이 되어야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해방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죄의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말씀대로 살았는데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했을 때 니고데모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졌던 그 해답은요 니고데모의 일시적인 기쁨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서 뭐하고 돌아갔죠? 고뇌하며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쁨과 회복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문제를 던졌어요. 예수님은 더 고민하게 만들었고 더 고민스럽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의 만남인가? 아까 우리 평안을 내게 주노라라고 했는데 그 평안은 그 고뇌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니고데모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됐을 때 누리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곧장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고뇌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그것은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이 거룩한 복음이란가 만났을 때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뇌지 메시지가 기쁘지 않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는 감정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기쁘냐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반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 젖어든 죄성의 문제거든요. 이 죄성을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죄에서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해결함 받지 못한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때 선교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선교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있는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 구원의 이야기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선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선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다.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에서 시작하는가? 아래 거 누르면 되죠, 목사님.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창조에서 시작돼요. 아니, 선교가 창조에서 시작된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와 지구 만물의 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 그 자체죠. 그분께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세계도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선해요. 왜냐하면 선하신 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은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질서와 섭리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 질서와 섭리를 넣으신 것처럼 그 창조 세계의 섭리와 질서가 결국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성의 분별을 육체적인 분별로 하지 않고 정서적인 분별이라든지 정신적 분석으로 해서 성을 나누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체적으로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관이 된다면 여성으로 탄생한 사람이 남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남성이 여성성이 진하다, 또는 여자가 남성성이 진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생각하면은 세계관은 쉬워요. 오늘날 학문들이 많이 발전하고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단 놔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섭리와 질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시대와 문화와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혼동을 가질 필요가 없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섭리와 질서를 알면 하나님의 세계관은 쉬워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세계관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선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함해요. 그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최초의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 복음은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창조에서 이미 시작이 돼요. 잘 관리하는 것, 다스리는 것, 생명체가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선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청직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막의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1막입니다. 자, 2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교가 창조에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거기서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에서 시작하지만 선교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인간이 반역하면서 우리 선교의 대상은 깨어진 세상 전체가 우리 선교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영혼에 대한 구원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본다면은 하나님의 자연과 이 지구 세계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은 한 인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월해서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관리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관리해라 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관계도 타락되고 자연도 파괴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온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이런 전 세계가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절실한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교할 때 해외에 있는 선교나 국내 선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모든 것이 선교지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과 무력감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 때 이것을 그의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혈통이라든지 나와 가까이 있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타살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사회적 타살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묻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깨어진 세상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문과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게 약속을 하셨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에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퍼졌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열방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어서 인간이 반역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조는 창세기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건너면 사사 시대가 돌입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사기 룻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사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누굴 원하죠?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거대해지니까.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니까 사무엘 상화, 열왕기 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하니까 이제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선지자들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선지자들이 나오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끝난 뒤에 이제 선지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외쳤죠? 회복과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아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기쁘냐고 할 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치유고 하나는 회복이다 했잖아요. 결국 그 회복과 치유가 누구한테로 갔죠? 사사시대 선지자들에게도 가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를 열방의 복으로 삼으실 거다.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완성된 창조세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완전히 회복할 거다고 하는 어떤 염원이 담겨 있잖아요. 구약만 딱 보면은 이건 선교의 여정이에요. 선교의 여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7막 중 제3막으로 맞춰지는데 이런 순서로 맞춰져요. 창조가 있고 하나님, 인류, 땅이 만들어지죠. 인간이 반역하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7막 드라마에서 창조, 반역, 약속, 이 3막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사막인데, 사막은 이제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예수님으로 오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제2성전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때가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그냥 선지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4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사막이에요. 예수님은 7막 중에서 딱 중간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시키기에 오셨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무너졌던 자기들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나는 방법을 무엇과 같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신화와 같이, 뭐 신화는 아니고 역사지만 신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 다윗처럼 제2왕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오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바랬던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었잖아요. 이 신약의 시작은 구약의 어떤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실제로서 오기 때문에 복음서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명령. 그래서 사막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하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뭘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의 선교 이야기가 뭔지, 우리 선교 이야기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실행하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강복과 같은 것, 뭐죠? 국가적인 해방, 사회적인 해방,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는 것, 뭐죠? 신체적인 회복을 얘기해요. 눌린 자가 자유로움을 얻는 것, 정치적인 구조라든지 잘못된 사회적인 탄압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의 존중과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걸 말해요. 사회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주님의 은혜의 해 속에는 무엇이 있죠? 나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 나아가서 전 세계가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변질됐는데 원래의 모습, 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이들이 모여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고, 자연이 회복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다양한 거예요. 저도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필리핀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는 미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든지 자기들이 신으로 생각하면 다 미신인데 가장 많은 신이 고양이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많아요, 캐릭터가. 어쨌든 일본이라든지 뭐 민주주의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는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는 직접 가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시시비비가 많아요. 뭐냐? 성경을 전해야 복음이지, 성경을 전하지 않고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억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없고 당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누렸으면 그건 복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선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가 구원받는 것. 일단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복음을 전달하지 못할 때는 인도네시아 같은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선교하러 가면은 선교하는 팀들이 보통 이제 이 오류가 생기는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교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그곳에 있는 선교는 누가 중심이 돼서 선교하죠?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누구죠? 선교사님들이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계속 머물거든요. 우리는 잠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롱런할 수 있도록 무엇에? 선교에 롱런할 수 있도록 협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단기 선교를 가면서 내가 선교의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팀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나온 뒤에 뒤를 이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엄청 고생하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팀이 왔다 간 뒤로 잡혀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선교를 어떻게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는 직접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이 지역에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에는 봉사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선교냐. 예수님을 전해야 선교지 하면서 담대히 전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를 역사하셨대. 그러면 담대히 전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선교사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팀 누구와 조인됐느냐 하면서 알아봐서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추방되기도 하고요, 감금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서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길다란 원대한 그 서사 속에서 우리는 한 기간의 꼭지점이에요. 잠시 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톱니바퀴 속에 작은 톱니가 돼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톱니의 하나의 톱니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톱니 전체가 되려고 해서 주동을 내버리면 이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객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긴 선교의 이야기 서사 속에서 한 꼭지점에 들어간 작은 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무엇하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도 그런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는 중심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심 메시지를 통해서 돌멩이가 떨어지면 파장이 일어나서 점점 원이 커지듯이 이 점점 커지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전체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광활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원대하고 강하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한 영혼 한 영혼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전부를 다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봉사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우리는 객체고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로 전가되죠? 사도들, 12사도들. 그리고 12사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전가되죠? 교회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메시지가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다음 뒤를 잇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져요. 신약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사역으로 넘어가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성령님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열매로 역사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원복음,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함께 그 주위를 점점 더 둘러싸면서 커져가는 이 원형으로서 선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선교의 열매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열매들이 뭐죠? 성품과 연결돼요. 성품과 연결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주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주장이 맞더라도 그 주장을 통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올바른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맞는 주장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은 뭐죠? 열매잖아요. 열매를 불협화음을 내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는 것이 충돌해서 마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이렇게 극명하게 생길 때는 이미 주장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가 분명히 분간이 돼요. 그런데 진리냐 아니냐가 분간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분명히 주장이 다른 것은 이게 복음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교의 이야기로 대입시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교는 성령과 함께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가 다시 교회로 전가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선교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가 온유해야 되고요. 우리의 선교가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의 선교가 자비가 있어야 돼요. 양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면 성령님은 그런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선교할까요? 자비로 선교하는 거예요. 양선으로 선교하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럼 언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원대한 서사, 아주 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가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속에 작은 톱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의 객차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막이 예수님이 오심이었잖아요. 근데 오막은 제자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복음서가 지나고 나니까 뭐로 끝나죠? 교회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행전 또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뒤부터는 뭐가 나오죠? 로마서가 나옵니다. 서라는 건 뭐죠? 편지글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교회에 복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뒤가 전부 다 서로 끝나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서로 끝나죠. 교회에 보낸 편지.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미 선교가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자기 존재의 이유가 되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기 예담교회도 보니까 주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그 맨 첫 페이지에 선교적 공동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선교 없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런데 그 선교의 범위가 굉장히 광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담교회도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용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 뒤로부터 로마서부터 요한 유다서까지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자, 그다음 마지막 6막입니다. 마지막이 7막인데 그 다음은 어떤 날이 올까요? 하나님께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 심판은 악인들을 처벌하는 심판도 되지만 의로운 자들의 의를 드러내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구약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종말은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회복이 약속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선교의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막인데요. 7막은 완성의 날입니다. 의가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신강교회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 논문을 3편을 써서 묶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지금 논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방학이라 저도 지금 연구를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언제나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천국이다. 예, 맞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네.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 창세기는 생명의 시작으로 생명으로 시작하죠.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끝날까요? 새 생명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끝이 없어요. 성경은 멸망이 없어요.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새 생명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시작해서 창조 세계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하늘을 볼 것이고 새로운 땅을 볼 거예요. 지구는 멸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구 소멸설 얘기하는데 지구는 어떤 행성과 충돌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지구는 다시 회복돼요.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멸망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생명을 얘기했고 회복을 얘기했고 새롭게 갱신될 것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새로운 갱신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에도 말라기에서도 뭘 하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보세요.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생명으로 엮으시고요, 신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처음의 세계를 완전하게 더 아름답게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왜 근거하냐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뭐 한다고 하셨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곳은 어딘지 우리는 그 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올라가신 대로 타고 내려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디로요? 우리가 본 대로. 우리는 어디서 봤죠? 지구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으로는 이 지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한국 선교 신학회나 한국 실천 신학회도 포함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안에 초교파적으로 신학 교수님들하고 계속 학회를 하고 제가 발표도 직접 하고 그러면서 저 수정도 하면서 연구 논문도 내는데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요즘에 많이 떠오르는 단어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과거에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했던 그 지상천국,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했나요? 그 지상천국이라고 얘기했던 게 맞나요,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상천국 할 때 우리나라가 막 그 하나님 나라가 저쪽에 하늘나라에 있지 왜 지상에서 이루어지냐고 막 우리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상천국이 맞아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 맞는가? 그 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땅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 천국하면 천자가 하늘 천자니까 저 모르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휴거라는 것이 성경에 있지만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런 말이 있지만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시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상천국 맞지 않냐, 그 단어는 맞지 않냐고.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상천국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정인들이 지상천국 할 때 막 이단을 하다 보니까 지상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곳이에요. 이 지구는 소멸하지 않아요. 새롭게 더 변화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 회복되고 오염된 이 환경들에서 다 벗어나서 더 처음에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광활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에 동의해요. 뭐 고신이든 감신이든 성결교단이든 순복음이든 장로교단이든 모든 교단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지구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은 누굴까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구 전체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영역은 지구 전체가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됐다고 막 즐거워하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에 선함이 있다면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선교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모두가 선교사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다. 칠막 드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약의 사막은 그래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요. 이제 심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심판 전, 그리고 그리스도 이후 성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교회의 선교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7막 드라마가 이렇게 되죠.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말라기의 약속을 끝나요? 그 다음에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성취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심판은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이 돼요. 우리는 이 심판 때 우리가 야단듣지 않아요. 물론 잘못하면 책망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해져요. 더 아름다워져요. 이미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뼈와 뼈가 살과 살이 붙게 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 있을까요? 근데 이미 승리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눅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 승리를 따놨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할까요? 결국 그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확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난 예수님 믿어요. 믿지만요, 그 믿음의 정도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많고 적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 소망의 빛이 희미하거나 또는 선명하거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강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7막으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